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길.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시작.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한 주간을 또 보내셨지요? 어제는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셨는지 광화문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모두가 참 어려운 이 경랑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랑하시고 이 민족 사랑하시고 이 땅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평화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인물들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닥친 어려움의 이유를 이방 나라의 공격이나 혹은 몇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는 것에서 찾으려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이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스스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미 범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패역하였고 행악하고 반역하였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 기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도 속옷과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회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형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제는 누가 이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탓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규례에서 떠나 불순종하게 살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영적 재점검의 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저 위에 있는 사람들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그래서 얼굴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죄, 그런 것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재점검의 지혜를 갖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이 이 민족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들어있는 찬양도 있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당신을 그러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나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복은, 우리가 복이다라고 말하는 좋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은 어쩌면 흐르는 물과 같이 그것이 흘러가다가 닿는 곳, 이르는 곳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있을 때 물꼬를 내고 길을 트면 그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그 물길을 따라서, 그 축복의 통로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 어딘가에 닿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복의 통로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문과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일가가 애굽으로 와서 살 길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거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지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그곳에 오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먼저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먹고 입고 쓸 것을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기 위하여 구제의 연보를 넉넉히 준비하여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전했던, 바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복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복이 전해지기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복 전하는 물길이 되어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나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복을 나만 고인물처럼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물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4장은 앞에 3장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 일 직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룻이요, 먹을 것 구하러 이삭 줍기 위하여 밭에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고 룻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자기의 안식처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책임지고 물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룻을 맡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 자기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을, 다시 말하면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에 내가 서두르지 않겠다, 이 일을 잘 처리하겠다 이야기했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보아스에게서부터 돌아온 이 룻이 그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룻에게 나오미가, 그래 이제 너 할 걸 다 했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했던 말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참 신실한 사람이니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잘 진행시키는 일에 성실하게 할 거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처리할 거다라는 말로 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도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했고 룻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했지만, 보아스, 룻 그들의 삶의 위에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 보시고 생각하시며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이 며칠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관망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중에도 혹여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회복되도록, 또 이 나라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연약한 이웃들 형제들이 더 힘든 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 성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또 우리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 어떤 기대했던 일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닿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과 계획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 할빛 광성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보는 지혜의 길. 4장에 딱 와서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아스가 성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성문 앞인가? 당시 사회에서는 그 성문 앞이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진행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이 일, 이 나오미의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이 일을 위하여, 의논하기 위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 원로들이죠, 그 지혜 있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을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즉 마침 그때에 누가 지나갔냐면 보아스가 말했던 그 사람, 나보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책임과 권리가 먼저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인 그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아무개가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이 장면을 쓰면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서 다른 장소도 아닌 마침 그 성문 앞에 보아스가 그것도 이 일을 다루기 위하여 10명의 장로들을 초대하여 회의하려고 모인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아무개를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웨힌네, 그런데 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봐라, 지금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게 하셨다. 기가 막힌 만남,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봐라 하는 말이 바로 웨힌네, 그 히브리어였습니다. 우연 같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밭에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었냐면 우연히 갔던 그 밭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아니야,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던 겁니다. 또 베들레헴 그에서 돌아온 이 보아스가 그 밭에 갔을 때 마침 그때 룻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마침이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아스로 하여금 마침 그 시간에 그 밭에 오게 했던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만남부터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를 마침 그 성문에서 만난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그가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너무나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 조급함, 서두름, 섣부름, 의심, 불신, 이런 것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다루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합친다 해도, 우리가 성문 앞에 모여서 온갖 의논을 다 하고 그래서 최고의 전략을 짠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용기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지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의 통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 보아스가 그렇게 만난 이 먼저 기업 물을 그 아무개에게 이제 의사를 묻습니다. 너 이 기업, 이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느냐? 4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내가 물으지. 이 말은 내가 그 밭 사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됐다면 보아스의 생각과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바람은 순식간에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되게 하려고 수를 부리거나 숨겨 일을 진행하거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그 사회에 정하신 법도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모든 일을 질서와 순리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여기서 멈추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보아스 자신과 룻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론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 기업을 무르겠다 하는 자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은 가고 더 일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들의 방법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나와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자꾸만 뒤져보며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기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됐나?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그 상품이 어떤지를 보기보다 뭘 더 열심히 봐요? 후기를 봅니다. 쓴 사람이 어땠나? 뭐라고 올렸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 문제를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다시 굳게 다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하되,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 있어서 그 일에 성실하게 행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그러나 그 다음은 그 선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려놓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제 손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 손에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성전보수 공사도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니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럴 때 있습니다. 어려서는 윽박도 지르고 야단도 치고 회초리로 들면서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꺾어보려 하면 또 그때는 따라올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부모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손에서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는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손에 맡기니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을 들어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문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 다음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 더 이상은 내가 무엇을 손쓸 수 없는 그 문제들, 여러분 움켜쥐며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의 길. 여러분, 그 아무개가 먼저 기업물을 책임과 권리가 있는 그 아무개가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했습니다. 야, 이대로 넘어가면 보아스의 생각, 룻의 바람은 다 끝나고 맙니다. 물거품 됩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마 보아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게, 당신이 지금 물은다고 했지, 책임진다고 했지, 그런데 이게 나오미 그 엘리멜렉의 그 땅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닐세. 땅도 물론 사야 되겠지만 그 죽은 자의 아내 룻을 아내 삼아서 그 아들 낳게 해갖고 그 상속 이어가게 해야 된다네. 이 말을 딱 듣자 그 아무개가 놀랐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왜?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혹시라도 나오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그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손해를 예감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따지고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자칫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나를 위하여 나는 이 일 하지 못하겠으니 네가 해라 하고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수고를 담당한 보아스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했던 그 아무개는 훗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보아스조차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기의 자손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꺼이 담당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기를 참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손해되겠다 싶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해마저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복을 흘려 보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립 10주년이 다가오니까 창립 첫 해 때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개척했다 하는 소문이 이제 지역에 쭉 퍼지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평일에 어떤 조금은 이렇게 초라해 보이시는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손에 그림 액자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림, 그러니까 모화죠. 있는 그림 이렇게 똑같이 베껴 그린 그림. 저는 내심 목사 여기 개척했다고 축하 선물로 가져왔나 보다. 그리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대접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어른이 자신이 요즘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쭉 이야기하시더니, 목사님,
제가 화가인데 이 그림을 좀 사주십시오. 목사님 개척 이렇게 건물에서 개척하는 거 보니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사주셔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림을 사달라고 팔러 오신 거예요. 자기 생활이 너무 어렵다고.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저 그때 통장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저 그때 부목사 그만두고 가진 퇴직금 왕창 넣어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스타렉스 본고 샀을 때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20만 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 주셨어요. 어려운 분 도와야 될 것 같다. 뭐 그림 때문이 아니라 이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너 씨 뿌려라. 그래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박박 긁어갖고요. 며칠 있다가 그 어른 불러서 현금으로 20만 원 드리고 그림을 샀어요. 그림이 지금도 있어요, 제 방에. 그런데 그 그림을 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씨 뿌리는 마음으로 이거 사는 거예요. 저 진짜 돈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씨 뿌리는 마음으로 샀어요. 무슨 씨냐면, 하나님 어떤 열매 기대하냐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돕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비록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줘야 되는, 나는 못 먹고 너를 먹여야 될지라도 하나님 그 일마저도 축복인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 그 그림을 걸어놓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그 기도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작은 기도도 들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10년이 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웃을 위하여서, 외국인들을 위하여서, 어른들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손해볼지라도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해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 고난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내 것을 나누는 일, 이웃 돌보는 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 등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아까운 그 피땀 흘려서 번 물질, 그거 그저 줘야 되는 그런 손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손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재능과 나의 배운 이 지식과 이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다 내어주는 그런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해는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애썼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은 손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분처럼 살려고 하다가 손해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보다 손해보신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린 손해, 낙고천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그 손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손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게 희생하고 더 크게 손해보면서 다 잃어버린 그분보다 더 손해본 사람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신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유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해 조금 보며 삽시다. 그냥 손해 조금씩 보며 삽시다.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내어주고 희생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자기 손에 들어온 힘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욕먹고 싶지 않아서, 내가 떠안고 싶지 않아서, 내가 책망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움켜쥐다가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는 삶 속에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갈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축복의 물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기로 확정을 짓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크게 축복하는지, 보아스야,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즉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즉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야곱의 두 부인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유력하기를 원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렇게 너 유다의 가문과 같이 복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축복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조차도 축복받는 교회,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흐르는 물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조금은 손해보며 살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